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힌 바 된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부민처럼 에베소에서 더불어 싸웠습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일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강해 47회가 되겠습니다. 이 본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즉 부활장에서 지금 일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또 그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 그것을 체계화한 부활의 교리, 이 모든 것들은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요, 바로 우리와 직접 관련된 사건이요. 이것은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가 아니요, 혹은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이며 날마다 매일매일 관계되는 우리의 생과 직결된 그러한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마디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29절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도무지 살지 못하면 하고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만일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이 이 생뿐이요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유명한 시인 꾀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아는 모든 그 철학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 사실이 그렇습니다. 뭐 열심히 연구해 봤댔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노력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글쎄요, 이게 아마 나이가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는 가령 예쁘면 예쁘다. 또 이제 그 사람 머리가 좋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었는지 몰라요. 또 집을 보아도 참 좋다. 그런데 이제 조금 철이 나고 보니까요,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예쁘지만 저기 10년 후에는 그게 아닌데. 이거 집이 좋지만은 이것도 이제 얼마 지나가면 유행이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도대체가 좋은 게 없어요. 예? 그저 그래요.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철학적 이해라는 거겠죠. 그러나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얻었다 못 얻었다 성공이다 실패다 해봐도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로 부활이 없다면 인생 전부가 아무것도 아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들어서 사도 바울 세대에 있었던 문제, 혹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론적 견지에서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가지는 간증을 여기에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첫 번째 사건,
이제 여기서 거론하는 이 주제는 사실 이건 난해 구절입니다. 흔히들 말할 때 이건 아무래도 잘 모르겠다. 바울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이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단어를 번역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무슨 뜻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 글자 요것만 가지고는 알 길이 없어요. 조금 더 설명을 붙였으면 좋은데 설명을 붙이지 않고 간단하게 말했는데 이게 당초에 잘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본문은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난해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잘못된 말은 아니고 내가 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좀 더 냉정하게 침착하게 연구해 보면은 충분히 그 뜻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좀 설명을 통해서 들으면 아마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나는 지금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설명을 잘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맞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는데 다 듣고 나서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나는 아주 낭패입니다. 이게 낭패. 소위 디스커뮤니케이션 이게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잘 설명을 못해서도 그렇고 또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진 그런 그 소위 컨셉트 여러분이 가지는 그 언어의 개념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자, 아무튼 본문에 있는 말씀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런 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얼핏 들으면은 마치 세례는 오늘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굳이 심지어는 목사님 가운데도요. 자기 자식을 유아세례 안 주는 분이 있어요. 고집스럽게. 좀 지나친 고집이지만. 왜요? 제가 제 믿음으로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내가 대신 고백해가지고 받은 그 저놈이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나? 나 그거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키우겠지만 저 커서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가 세례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고집스럽게 유아세례를 안 주는, 자기 아들에게도 안 주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제 보세요. 세례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누구든지 자기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 고백하고 자기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얻고 이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가 나가는 게 아닙니까?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나 이 세례는 개인적인 것이에요. 물론 부모님이 신앙을 대신 고백했고 그 다음에 큰 다음에 또 입교라는 게 있잖아요. 세례식만 하지 않을 뿐이지 신앙 고백은 똑같이 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 신앙 안에서 키우는 거지. 그것이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교인이 다 되어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례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요. 이건 대신 받는 게 못 돼요. 이 신앙 고백은 절대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가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 대로 죽은 자들을 위하여 하는 말은 잘못 들으면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대신 세례받는다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아무래도 그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가 세례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죽은 자를 위하여 받는 세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문제가 있죠. 그것은 어쨌든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가 대신 세례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세례는 개인적인 것이다.
이건 전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례는 종말론적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땅에서 세례받지만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지만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신령한 의미에서 생각하면 이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시간이에요. 아주 귀중한 종말론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대로 원리적으로 말하면 세례받고 죽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세례 못 받고 죽으면 못 간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죠. 그래서 꼭 전설 같은 얘기인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록이니까. 뭐냐면 콘스탄틴 대제라고 있죠.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한 대단히 중요한 로마 황제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까지 세례를 안 받았대요. 왜 안 받았느냐 하면은 나는 왕이니까 사람도 죽여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그런 거로 세례받을 수가 없다. 그랬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인종 나이 많아서 죽기 전에 세례받을 때도 전설에 의하면 요 오른손은 남겨놓고 물속에 들어갔대. 요거는. 그때 침례할 때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요건 남겨놨대. 왜요? 요거 가지고 사람 죽여야 갔으니까 요건 남겨놓고 뭐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분 생각에 내가 세례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는데 내가 그 살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은 그가 죽기 전에는 세례 받았어요. 받고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고 하는 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떠나서 그 의미적으로 생각하면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세례는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오늘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것과 함께 지금 하늘나라와 이 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제부터 오늘 여기에 사는 것이요. 언제서 어떻게 죽더라도 그리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호적이 분명해진 거라요. 우리 신앙적 족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종말론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세례를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뜻은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성서학적인 보면은 여기에 휴퍼톤 네크론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네크론이라는 말은 죽음이란 말이고 죽은 자들 하는 말이고 여기서 전치사 휴페르가 문제예요. 휴페르라고 하는 말을 놓고서 오늘 성경에는 위하여 이랬단 말입니다. 위하여냐 이게 문제인데 이 단어를 좀 파고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공간적으로 말할 때는 오늘 이 단어는 말입니다. 공간적으로 말할 때는 어떤 장소를 말할 때 휴페르라고 하면은 그 위에 하는 말이 돼요. 말하자면 휴페르 하고서 락 하면은 바위 위에 그런 말이 됩니다. 또 물 위에 하는 말도 되고요. 휴페르라는 것은 그 위, 물리적으로 말할 때, 공간적으로 말할 때는 위에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 문자대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 아니? 죽은 자 위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뜻이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그 솔로몬 아일랜드 크리스티아니티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저기 남미의 태평양의 남태평양에 여러분 많이들 가보시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 뉴질랜드 옆에 솔로몬 아일랜드라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 아일랜드에 사는 휘지 족속이 있는데 휘지 족속들에게 선교한 그 선교사가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에 선교하러 가서 선교한 다음에 예수 믿게 되죠. 예수 믿은 다음에 세례 줄 때 세례 어디서 줬느냐 하면 힐링스톤이라고 하는 바위 옆에서 주었어요. 힐링스톤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처형하는 바위요.
소형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목을 쳐 죽이는 일도 있고 교수하는 일도 있고 뭐 불태워 죽이는 일 많은 게 있지만은 이 마을은 아주 특별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동리 한가운데 큰 바위가 있는데 사람이 못된 죄를 지게 되면 사형에 처하게 되고 사형에 처한 것을 처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사람이 붙들고 머리를 그 돌에다가 지치겨서 죽여요. 그래가지고 피가 그게 흘러요. 그 피를 절대로 닦지 못하게 해요. 그대로 피가 보글게 흘러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고 죄 지으면 저렇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별백계죠. 다시 그런 죄가 그 마을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붉은 피가 묻은 바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세례 줄 때 그 앞에 가서 세례를 줘. 왜? 지금 당신은 지금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시간입니다. 그 바위 앞에 가서 세례를 줬대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어쨌든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 위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 말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에 대해서 쓸 때,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 아니? 사람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전치사는 영어로 말하면 instead of 혹은 on behalf of 그런 말이 됩니다. 대신해서 혹은 대표해서 그런 말이 됩니다. 대신해서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오늘 본문에는 위하여라고 번역이 되는데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이것도 아주 그 해석을 당시로 돌아가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여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 세례받는다는 게 아주 힘들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 남미에 가게 되면 한 번 세례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참 제자 목사님 한 사람이 방글라데시 가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세례 못 주게 돼 있거든요. 선교는 해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례 주면 안 된다.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비밀로 세례를 줬는데 결국은 이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처형되고요. 세례받은 사람은 처형되고 목사님은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서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사기 때문에 한 사람 죽었잖아요. 꼭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세상 떠났어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세례라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한번 어느 추족에서 세례받으면은 당장 그 족속에서 쫓겨나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에 2000년 전에 얼마나 예수 믿기가 어려웠겠어요? 한 사람이 세례받았어요. 세례받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순교당하고 나니까 그 교회가 허전해졌지요. 모든 교인들이 참 훌륭한 분이라고 우리는 세례 못 받았는데 저분은 세례받았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저렇게 세상을 떠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에 다른 청년이 나타납니다. 내가 대신 세례받겠습니다. 그분 대신 내가 세례받겠습니다. 내가 세례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분 그래 좋아. 그분을 세례를 줘요. 이로 인하여 네가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해도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말고 그렇게 증거하다 갈 것이다. 예, 순교하겠습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나도 순교하겠습니다. 맹세하면서 세례받아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죽은 자를 대신하여 세례받았다. 이 말이 문자대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대신하여 세례받은 거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깊고 오묘한 종말론적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이 세례라는 것이 이야말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확실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거침없이 세례를 받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또 말을 조금 바꾸면 이미 순교한 자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해가 되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곤란한데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은 자가 있지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또 이미 순교한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분이 가신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채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생각하며 그 성도를 사랑하며 그와 나와 일치감을 가지면서 그와 나와 영적으로 동일시하면서 세례를 받는다. 부활 신앙이 없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이제 안 믿는 아들이 믿는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이게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얼마나 잘해서 남편을 또 감동시켜가지고 남편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남편하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예수 믿는 것을 그 시어머니가 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데 아들 핍박하다가 마지막에 며느리 핍박. 너 며느리가 그만 내 아들까지 버려놨다. 그래서 만나는 대로 핍박을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꾸준하게 남편과 함께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나갈 때마다 아침에 문간에 서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너희들만 가냐? 나도 가자 그러더래요. 아유 기가 차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기적 같은 얘기를 정말이요 어머니 정말이요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 천당 간다며? 네. 가만히 보니까 나 죽은 다음에 제사는 안 할 것 같고 제사 얻어먹긴 틀렸고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간데 나도 가야지. 이게 되겠냐? 그래서 제 발로 따라 나와서 예수 믿었어요. 그 똑똑한 시어머니요. 많이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영생의 문제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전제하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효도하지만 부모님께 예수 믿게 해드리고 부모님께 세례받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어요. 최고의 효도죠. 안 그렇습니까? 이 한 세상 잘 살면 뭐라노? 죽어 한 나라에 가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볼 때에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부모님께 전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자식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친척도 그래요. 그분을 예수 믿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더 귀한 선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세례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미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하는 말입니다. 부활을 전제해서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래서 그와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런 입장에서 나도 순교한다고 하는 마음에서 세례를 받는 바로 그 세례를 높이 평가하면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또 부활이 사실이기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얘기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그 많은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런 말을 해요.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건 수동적인 것이옵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여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주신 말씀대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칼, 이 모든 것이 있지만은 이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를 죽여봐도 내 육신뿐이다. 나를 아무리 괴롭혀봐도 내 몸뿐이요. 내 영혼은 자유한 것이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위험이나 핍박이나 고통이나 뭐 오해나 이런 거 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활신앙이 확실할 때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죽도록 충성. 어려운 일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죽도록 충성하는 일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요 개척자이었던 리빙스톤이 여러 해 만에 영국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글로스코우라고 하는 그가 나온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됩니다. 그때 연설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또 소개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거기에 있는 그 무서운 열병에 걸려가지고 20번이나 20회나 열병에 걸려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빙스톤이 강연을 마칠 때 학생 하나가 또 질문하기를 리빙스톤 박사요, 이제 그대는 아프리카로 또 갈 것입니까? 모두는 갔다가 온 줄 알고 이제 또다시 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리빙스톤은 태연하게 말하길 물론이죠. 다시 가야죠. 어떻게 그런 무서운 곳에 그런 야만인이 살고 그런 장글이 있고 그런 맹수가 많고 그런 열병과 질병이 많은 거기 어떻게 또 가신다는 말입니까? 그때 그가 대답한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신 약속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길동무가 되시고 원시림과 광야에도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어느 때 어떻게 죽더라도 나도 부활할 것이니까 이 부활 생명을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그곳으로 또다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고통당하는 걸 꺼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순교까지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른 찬송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여기 주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거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위험을 무릅쓴다는 말은 수동적이요 피동적이지만은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은 자원적이고 자발적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하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을 받아서 데일리 맵티즘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세례, 매일 죽고 매일 산다.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다시 의역을 하면은 나는 매일 죽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는 말이고요. 나는 매일같이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죽음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죽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바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오늘은 무사하리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늘 차를 몰고 먼 길을 다니는데 얼마 전에도 경주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 새벽에 돌아왔습니다만 가끔 이럴 때 어떤 분들은 제게 말하기를 누구 좀 같이 다니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좀 옆에 같이 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가서 같이 가면서 얘기도 하고 좀 그러겠다. 졸리지 않게. 제가 그걸 사양합니다. 아니요. 아니라고. 사고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사고가 없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없기만 바랄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 죽으면 나도 죽어요. 다른 사람 사고 나면 나도 사고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고란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명 나 하나 책임지기도 어려운데 남의 생명까지 책임지는 건 곤란합니다. 게다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이에 동반 자살하면 그거 안 되네요. 나 혼자 갈 거요. 그러면 되게 다 안 타겠다 그래요. 그 위험한 차 안 타겠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고 없고 무사하기만 바라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언제나 갈 수 있어요. 그런 거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대로 가도 끝이요.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에요. 순간순간 죽음 앞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사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영적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으니까 나는 어렵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죽노라. 그 마음속에 그도 살고 좋아하는 욕심도 있고 정욕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죽여야 되거든요. 비겁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거 죽여야 되죠. 화려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죠. 죽여야 되죠. 죽음을 잊어버리고 향락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것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진짜 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새도 보면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죽을 걸 생각을 안 했거든요. 조금만 생각을 했더라도 생각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욕심부릴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구라파에 가면은 지금도 수도원이 많습니다. 그 수도원들을 몇 가지 방문해 보았습니다만은 놀라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보지 않고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수도원이라는 건 한 번 들어가면 나오는 일이 없어요. 우리처럼 들어가서 무슨 기도 많이 하고 수양하고 복 받고 내려온다고 공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갈 때 호적을 지우고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서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걸 감옥처럼 만들었어요. 수도원은 한 번 들어가서 거기서 한나라로 직행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수도원이고요. 정말 정말론적인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계속 아무 바람도 소원도 없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수도원에 가니까 써붙였어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Today is the happiest day for us. 썼더라고요.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갔다가 인사를 하니까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그 수도원에서 가장 행복한 날로. 왜요? 내세를 환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수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소원 성취하느니 그런 꿈꾸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죽음 앞에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말했죠. I am crucified with Christ. 유명한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죽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왜요? 이것이 매일 사는 길이니까. 매일 사는 길이니까. 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이어서 보면 중요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아니고는 도덕을 바로 세울 수가 없고 내세관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진리란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정직하라는 겁니까? 무슨 이유로 진실하라는 겁니까? 내세가 없이는 이 모든 것 하나도 설명될 것이 없어요. 유물주의자들이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이요. 유물사관으로 나가니까 내세가 없어요. 물질뿐이요. 내세가 없고 보니까 도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까지 무너지고 말잖아요. 잘 믿든 못 믿든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을 때 비로소 도덕도 윤리도 정치도 철학도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참 행복이란 뭐냐? 날마다 죽는 데 있는 것이에요. 진실한 행복은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부활신앙에 딱 근거하고 뿌리를 두고 그리고 오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밥을 먹어도 하루를 살아도 가도 와도 순간순간이 다 최고의 높은 가치의 행복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옵니다. 기도하십니다. 3일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쓰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지금 직면한 경제 정치 혼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 북한에 있는 우리 굶주린 동포들 또 지금 제가 보고 듣기는 2만 명이 지금 장기부수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적어도 절반은 죽으리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